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앞선 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으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을 아예 접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나 이제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아람 군대는 드디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한계 상황을 맞게 하였습니다. 6장 24절 이하에 펼쳐진 사마리아의 성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성을 에워싸므로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세겔은 약 11.4g으로 금 3돈 정도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당시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데 현재 환율로 약 46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둘기 똥으로 표현된 합분태는 식량으로 먹던 알뿌리 식물을 말합니다. 비둘기 배설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바로 비둘기 똥풀, 즉 합분태입니다. 한 갑이 1.2리터이므로 4분의 1갑은 300ml 정도, 즉 큰 머그컵 한 잔의 분량이 5세겔에 매매되었으니 23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또 나귀 턱뼈 하나는 80세겔이라고 했는데 나귀 턱뼈 하나가 3,7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굶주림으로 그들이 취했던 방법 중 또 하나가 그들의 아들을 잡아 인육으로 연명하고자 했던 그야말로 엽기적이며 성경의 내용으로 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져 있음을 본문을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굶주림 가운데서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성문 어귀에 있던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본문 3, 4절에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져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해질녘에 아람 진영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한 명의 아람 군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군대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원군을 청해 원군이 다가오는 병거 소리를 느끼고 혼비백산하여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급하게 도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병거 소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6, 7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참혹한 모습을 왕이 전해 듣고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을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가운데 드디어 엘리사가 나섭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라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운 가루 한 수아, 즉 7.22리터가 불과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수아가 1세겔에 팔린다는 것은 앞선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호전된 상황이 된다는 말에 한 장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그 장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장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첫째로 장관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무렵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예언을 합니다. 사실 성 안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난 금액으로 남은 식량이 매매되었고 여인들은 자기의 아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측근인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묵살하고 맙니다. 그는 권력자로서 엘리사의 예언이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적인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측근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과 그의 측근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왔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불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눈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속사건을 외면하려 합니다. 비과학적이라는 이유가 그들의 주장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우습게 여긴 장관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고 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돌연한 공포에 휩싸여 모두 도망하고 말았는데 그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에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새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더 이상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게 되면 비로소 구원을 향한 동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절박한 곤경에 처하게 되면 전능자를 찾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병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에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며 가장 먼저 혹독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이들에게도 양식이 성벽을 넘어 전해졌을 것이지만 성 안에서도 양식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를 방치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삶의 길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취한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즉, 4명의 나병 환자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속히 용서받기 위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만을 기다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적진을 향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결정에는 잘해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차하면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 속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심과 불안, 신앙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자세입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방법을 결정하고 난 후에 그 결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매일매일의 결단이 요구되는 생활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침묵하고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도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필경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성중에 있는 동족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든 이루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